주님의 신부로서 그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며 오로지 아버지는 주님께 뜻대로 통하여 내려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근본적인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일 샀습니다. 축복하시고 시간을 아버지 성령을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족보에 들어간 다섯 여인을 보겠습니다. 족보에 들어간 다섯 여인 아말, 여기는 이방인도 있고 히브리인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계속과 예물을 중심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다섯 명의 이름은 구속사의 정체성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아왔다는 것은 바로 배우인데,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구속사건의 의미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가문은 정보라고 했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다섯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갑니다. 족보에 들어간 다섯 여인, 예수님의 영적 신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모두 예수님의 영적 신분입니다. 신부의 역할은 종족 구조를 통하여 그의 대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영적 신부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섯 여인까지 영적 신부가 되는 거룩한 분들을 모두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재는 이스라엘의 전환입니다. 창세기 36장부터 보겠습니다. 유다가 장자들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유다는 장자 하나를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며 그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장자 애는 그의 가문을 구속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삶은 자신을 힘내며 살아왔던 자입니다. 언제나 다툼, 혈기, 흥분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유혹과 따라가는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죄를 심판하셔서 즉시 죽이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다말은 아이도 없이 아무나 되었습니다. 당시의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치를 받으며 그리고 안식과 천재 속에 살아갑니다. 다말의 이름이 뭐죠?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말은 이방 여인이지만 유다의 결국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아픔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모두가 해결받고 씻음받은 확실한 믿음의 생명의 주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서약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생명의 주를 우리와 묶어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있음을 믿는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는다는 것이에요. 믿는 것.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서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그녀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녀의 부모, 형제, 친척들을 집 안으로 다 불러 모으라겠어요. 여기서 붉은 줄은 라합의 집을 구분하는 표시로서 구원을 상징하는 줄입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믿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과 부모와 형제와 가족 모두를 구원할 생명의 붉은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죄로 얼룩지어진 상처를 꿰매어주고 찢어진 옷을 수선하듯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수선할 필요 없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생명의 줄입니다. 그 생명의 붉은 줄을 라합의 창문에 매달라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준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의 말대로 준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즉시 매달았습니다.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온 친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생명을 보장받을 것을 확실히 믿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라합이 소문으로 알고 믿고 있는 지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이고 시온과 옥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만나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그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정하신 영적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에 올라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셋째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세 번째 여인은 룻기 1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나오미는 히브리 여인이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10년쯤 살면서 두 아들과 남편을 3부자를 모두 잃었습니다. 근데 두 며느리 이름은 아들이 죽고 나서 큰 며느리 오르바와 작은 며느리 룻이었는데 모압 여인 룻은 그런데 여호와를 믿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마침내 다윗과 메시아의 주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모압인들을 정복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 룻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윗 왕가의 기원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밝히기 위해서 룻기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하는 의미입니다. 이방인들도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비록 고엘 제도로 이어진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 열방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롯은 베들레헴 사람 보아스와 재혼하여 다윗과 예수님의 여자 조상이 된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롯은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5절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여자 조상으로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에게서 낳고, 롯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박대하지 않고 봉양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 끝까지 시어머니를 지키며 인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 여인 롯을 통하여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속사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롯도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여인은 다윗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역대상 3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밧세바는 다윗과 살면서 네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은 낳은 지 7일 만에 죽고 말았죠. 밧세바의 아버지, 친정 아버지 이름은 암미엘입니다. 엘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다니엘, 이스라엘, 가브리엘, 미가엘, 사무엘.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과 간통한 여인이었죠. 다윗은 그의 남편을 강제적으로 전사시켰습니다. 총알바지로 맨 전선의 앞에 두고 우리아를 죽이라고 전령을 보냈습니다. 밧세바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의 죽음을 호곡했습니다. 그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밧세바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맹세된 딸입니다. 그의 친정 아버지가 밧세바 이름에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간통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사랑하셨고 솔로몬을 다윗의 왕을 이어 이스라엘 3대 왕으로 삼았습니다. 밧세바의 히브리식 이름은 밧수아입니다. 그는 암미엘의 딸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암미엘이며 이름의 뜻은 암미엘은 하나님은 친척이시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걸맞게 밧수아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딸이 되기를 친정 아버지가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아의 아내로 불렀던 그의 이름이 암미의 딸, 이제 밧수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부정한 여자가 벌거벗는다는데 왜 밖에서 목욕을 해요? 안에서 문을 꽁꽁 잠그고 목욕을 해야지. 이런 부정한 수치를 받았지만 자신의 또 다른 이름을 통하여 다윗과 자신의 수치에서 자유롭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간통으로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큰 복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마리아께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셨으니, 그는 마리아는 한 남자의 아내이고 또 한 어머니로서 책임을 다하고 사랑이 있고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마리아는 모든 면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전형적인 히브리 여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마음이 불안했던 괴로움의 나날이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무호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무호설. 마리아는 죄가 없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없이는 마리아도 저나 여러분 온 인류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보에 올라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말, 라합, 룻 세 명은 히브리 여인입니다. 밧세바, 마리아만 세 명은 이방인이고 밧세바, 마리아만 히브리 여인입니다. 히브리 여인이건 이방 여인이건 예수님의 족보에 그 길을 예비하는 데는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비록 이방 여인이고 희생이고 천한 사람이고 그냥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였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구원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무슨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족보에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찮은 존재,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 쓸데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통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며 은혜와 섭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이방인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도 이방인인데 구원의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5명의 여인들처럼 부정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신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마지막 이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잘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고 우리는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 넣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마지막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